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상급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그 여행의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이번 이 여행은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를 예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항상 예상처럼 되어지는 건 아니죠. 처음 겪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많은 환경들 속에서 이런저런 느낌들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아무 목적 없이 떠난 여행과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떠난 여행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여행자입니다. 이곳을 떠나 저곳을 향하는 우리는 여행자죠. 우리의 여행에 목적이 없다면, 이유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의 삶은 이유 있는 여행인 겁니다.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내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나의 삶이니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의 삶을 다윗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의 삶의 이유였죠. 그 목적을 가지고 산 겁니다. 비록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이름은 아브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런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평화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오늘 다윗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엎어버리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평화의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압살롬이 평화의 터전이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살롬의 예루살렘을 해치는 것을 다윗은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을 그는 피로 물들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의 마음에 큰 충격이었겠죠. 근데 그에 못지않은 충격은 많은 백성들의 그 인심이 누구에게로 향했다? 압살롬에게로 향했다. 이게 무엇보다 큰 아픔과 상처였을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이 많은 백성들, 이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절망이었고 수치스러움이었겠죠. 다윗은 압살롬이 오게 되어지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두려우니 빨리 도망가자 하며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장군이 요압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초롱성 같은 요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압살롬의 그 철저함 결코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여기고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 주었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터전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 그는 평생에 걸쳐서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가지고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무 전투에 나서지 않았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뒤를 돌아가서처럼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동했지. 다윗은 이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았죠. 한번 나의 스스로의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것에 대한 징계임을 알고 오늘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나는 왕이지만 나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유 없고 목적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아무 취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하지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나보다 훨씬 높이 계신, 내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기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처량하고 슬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일으키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성을 내어주고 떠나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빨리 가자. 저 압살롬이 오면 우리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함께한 모든 신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을 다 따라갑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들, 오늘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저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압살롬의 겉모습만 보고 그가 붙잡아주는 그 손이, 그리고 안아주는 그 어깨가, 그리고 닦아주는 그 손길이,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출중하고 멋있어서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따라갔다. 근데 오늘 이 무리들은 다릅니다. 지금 저 다윗을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치 앞을 장담할 수가 없는 여정인 겁니다. 어쩌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저 다윗을 따라간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어딜 가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거였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삶이었던 겁니다. 다윗과 가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이 있죠.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 다윗의 앞을 지나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인들인 겁니다. 그렛 사람들이었고 블렛 사람들이었고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태여 이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600명, 이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르라.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의 다윗이 그 한 사람을 보니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드 사람 이때였던 거예요. 지나가는 이때를 붙들고, 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여길 따라와?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너는 어제, 그러니까 이 어제란 말이 시간적으로 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과거에 내게로 왔지만 오늘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한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있을 곳에, 네 왕이 있는 곳에 거기에 가라, 돌아가라. 네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돌아가라. 그때 이때가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때 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이곳에 그쳤을 때, 아니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때와 같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이 말을 했을 뿐인 거죠.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떠오르지 않나요? 룻기 1장 6절 7절 말씀에, 16절 17절 말씀에 이 룻이 이제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저 모압 땅으로 가자. 그 모압 땅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살다가 거기서 두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다 죽고 말죠. 이제 거기가 흉년이 들고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함께 하고 있는 이 두 자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죠.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지만 이 룻은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데. 할렐루야. 효신이 지극한 한 며느리의 말로 치부한다면 오늘 이 룻의 고백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룻은 효신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오늘 이 룻의 고백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가를 보았죠. 우리는 어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흔적, 다윗이 쌓았던 믿음의 흔적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곁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아들마저 배신하는 그 뼈아픈 순간에 이방인은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에게 이때는 혈육보다 더 존귀한 자였던 거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자신을 배신하는 뼈아픈 순간에도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 가족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곁을 반드시 지키며 함께 이겨내야 할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지켜가려고 그 거룩한 몸부림으로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을 당해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의 반역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실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시내를 건너서 다윗과 함께한 이 백성들과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근데 다윗과 백성 함께한 믿음의 흔적들은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기보다 광야를 택합니다. 이유는요,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그는 죄를 졌죠.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다시 회복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광야에서 다시 어두워진 내 믿음의 눈을 밝히려고 광야를 택합니다.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광야의 길로 걸어서고 있는, 각오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나의 욕망을 지키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자의 모습인 걸 알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와 함께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 광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지는 일을 골라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요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 하나님과의 그 허물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 광야도 서슴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선택. 얼마든지 내가 이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내가 이곳에서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대가를 지불하고 광야를 택하고 다시 무너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대단하고 멋진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그 믿음의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 오늘도 감사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광야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그 회복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담대한 믿음을